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12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던 일들, 우리가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 15세기의 그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예술가였던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제자 12명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라그라치에 있는 교회 한 식당에, 사실 식당에 벽화로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벽화로 그려진 거 저도 나중에 한번 보고 싶긴 한데요, 크기가 가로가 8m 80, 세로가 4m 60인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근데 식당에 그걸 그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식당에 있는 이 자리를 한 사람이 이곳을 나의 가족묘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벽화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의 소원대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많이 훼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 이 벽화가 매우 독특한 장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중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제자들의 표정, 그 제자들의 표정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다빈치가 이 벽화를 그리기 전에 이제 연습한 습작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습작이 있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9명의 그 인물 가운데 다빈치가 제자들의 이름을 9명을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세 부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정하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래? 나는 아닐 거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난가? 예수님이 나를 두고 향하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남을 의심하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지?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인가? 하면서 남 탓을 하는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식탁은 순간 굉장히 복잡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그림 보면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세 사람, 그냥 제 표현입니다. 노란 머리, 그다음에 흰 머리, 까만 머리가 보이시죠? 보입니까? 그 까만 머리가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 가장 옆에 있던 사람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요한이고, 그 옆에 있던 흰 머리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지금 분을 내면서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고, 또 이 말을 듣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충격을 받으면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도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마지막 식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빵을 건네주시면서 네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을 들었지만 이 유다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이 가룟 유다는 그 식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빵 한 조각을 받고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또 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행하고 또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랐고 그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곁에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왔는데 이 마지막 식사 때에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이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한 번 찾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이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년간, 수십 년간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나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 안 돼서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떡 한 조각을 받는 것을 만족하여서 내 일을 하라라는 그 말에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그 스스로 마지막 때 자기 복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분명 이 거지 나사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거지 나사로가 보이죠? 이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의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가난한 자, 이 나사로 이 거지는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생의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부자는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불쌍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가 그를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을 연습하는, 천국에 임재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행하신 그 성찬식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찬을 행하는 자 중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이미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어서 번민하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처음 성찬을 행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애찬을 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식사를 하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데 성찬을 행하기 전에 이미 이 술을 먹으면서 이 취해버린 상태에서 성찬을 행하는 자들,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음료가 막 도수가 있어 술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 준비입니다. 마음 준비. 우리가 성찬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형식이나 단순한 예식으로 여기는 마음들,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죠. 또 우리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태도 등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고통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0절,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잠시 조용히 시키면서 이 성찬을 이게 거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을 때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까 그림에는 한 상에 한 줄로 섰지만 사실 이렇게 둘러 앉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앉아서 누워서 편히 하는 모습으로 떡을 떼어 먹다가 이 성찬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나서 잔을 드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서는 이 음료 잔을 나눠주면서, 자,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 시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간 한번 잠깐,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니까 처음 시대에 이 성찬을 어떻게 행하셨을까? 영화 중에 이 성찬을 행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그때 한번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Tundra ai Avata Rabata Nash Yavecha Lehom ai La Kaltum Lem Hakti and Hasel Tomma Vilathil Komara Hem Haki Ita Hithe Hivot in Aladina Kokavelde and Naha Veflekom Tun Kabilule wa okulu Tenau kishmi Dilukomi hiv Kabilu Steu Tenademi Tebreitha Khadatha Dihiv lekom Wathrabin Dimashle Khatai Udu Tenale Tebrani
우리가 처음 시대에 아마도 이렇게 좁은 다락방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을 밝히면서 이러한 성찬을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잔과 떡이 실제 피요 몸이다, 이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나눌 때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마치 진짜 살이고 피인 것처럼 말하면 과도한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제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게 되었음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여하다, 동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이 성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 중에 마시는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참여합니까?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성찬을 나눌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근데 그때 또 예전에는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막 하셨어요. 뭐라고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서야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나누어 줄 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에서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로 받는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경험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성찬을 단순한 기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요,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성찬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며, 너희를 어디로 가든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사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긴 성찬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규모도 우리보다 조금 큰데 목사님이 가운데 딱 서서 떡을 이렇게 딱 가지고 서고, 또 옆에 있는 잔 위원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줄을 서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씩 떼어주고, 그럼 먹으면 또 옆으로 가서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거 떡을 받을 때마다 다 같이 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잔을 받고 또 다 같이 찬양하고 마시고 이렇게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뭐 형식은, 내용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속에서 감사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빈은 마음의 회개 없이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성찬을 거행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성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